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 자가 인정하며 무할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의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7장에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말씀하시다가 뜻밖의 완전히 뭔가 주제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또 25절부터 나오는 독신으로 살해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7장의 주제 아닌가요? 그런데 왜 뜻밖의 이 사회생활,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전혀 다른 주제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맥에 의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받았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꾸만 바뀌면 좋겠다. 그런 쪽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지금 현재 구원받았을 때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좋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이야기하는 것 보면 고린도 성도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혼했으면 내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빨리 결혼해야지. 그럼 기혼자의 삶 가운데 결혼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바꾸면 좋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구원받자마자 그런 생각들이 급작스럽게 더 많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지 아니한 사람하고 이제 부부 관계에 살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삶을 살고 할 때 이혼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생각과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한 그 환경 지금 구원받기 전에 어떤 환경이 있다가 구원받고 났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하니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바꾸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죄 짓는 일이고 부도덕한 일일 경우에만 그걸 떠나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바꿀 생각하지 마라. 이게 불만족스러운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환경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게 이 말씀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 심지어 이런 생각.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사회 계획인가?
사회를 바꾸는 건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잘못 오해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디냐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나요? 어떤 그 개체, 어떤 조직을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그 구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어떤 혁명적인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체계나 그런 것들을 변혁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그게 지금은 그게 활발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 십몇 년 전만 해도 사회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저쪽 남미 쪽에서 그런 활동이 대단히 심각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캐톨릭 쪽에서 그게 성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보다는 어떤 체계를 바꾸는 것, 세계를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게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회를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메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노마를 무찔러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건설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지만 그것은 다음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이 인자로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 체계를 바꾸는 거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 심부를 받아 내 나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내 나라 이 땅에 속하겠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을 보내서 막 완전히 사회를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노마 무찌르는 것은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말씀 한마디면 그건 다 세계를 뒤엎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이 인자로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셨을 때 그걸 하시지, 그 전에는 뭔가요? 개인들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게 그분이 말씀 아닌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만나고 나서 뭐라 했나? 내가 인자 온 것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회를 개혁하기로 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어떻게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셨지만 물리적인 행사를 했는데 아니요, 전혀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당한 입장을 취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랬는데 까딱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능력은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다. 이게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다.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가 속한 어떤 그 직장, 그걸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든지, 내가 속하는 어떤 그룹, 그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한다든지, 그럴 힘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악한 체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순수하게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그 나라를 세우는 거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개혁한다, 체제를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쉬운 이야기를 한다면 뭐 보육원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 그것을 또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를 하는 일은 뭔가요?
그 뭔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나 그걸 바꿔놓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등한히 하고 있어요.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나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힘을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냥 인간 구원,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전혀 모른 채 나는 내 몸 그건 아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뭐면 어떻게 개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자기 처한 곳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면 빛을 발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아서 그런 사회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개혁시키기 위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간증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후자의 경우를 너무 등한히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을 왜곡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바꿉니까? 그러면 이혼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 갖는다. 고린도 성도들 그랬더니 결혼하는 사람 빨리 결혼하면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독신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혼이라는 것은 금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본을 보이고 간증을 보여서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대다수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대다수가 자기 직업이나 자기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발사님 본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에 심었다고 하면 옮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해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하면 그걸 옮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 그런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말은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히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면, 예수 믿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생각들은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의 주어진 것에 피동적이고 대다수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나요? 그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세상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간증을 흐리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 하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 어떤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죄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든가요? 우리는 융화를 하고 모든 사람 화평하게 지내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형제들이 살다가 어떤 경우에 보면 젊은 형제들이 직장을 자꾸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직장을 많이 바뀌었을 때 확실하게 일종의 명분?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이게 치명적, 죄를 지키게 하거나 그 그룹이 말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런 거라면 양심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겠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바꾼다? 그런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 바꾼다. 그런데 그걸 계속 잘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어차피 사람은 사람으로서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 사람들이지 않나요? 천사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나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뭐 참새들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참. 주님은 그것도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뭐 할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는 이방인들 유대인의 표시를 끊어버리고 나도 이방인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의미가 없다. 나는 유대인으로 구원받았으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가 있는 곳에서 민족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 충실하게 살아라. 근데 심지어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에서 학대를 받았잖아요. 로마에서는 더 그랬고요. 헬라 문화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할례 했을 때 남자 생식의 일부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시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수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그 말은 뭐예요? 할례 받았는데 무할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할 때, 그런 건 하지 마라. 그게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외향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지. 근데 우리는 곧장 그런 것들, 직업을 바꾼다든지 어떤 우리의 외향적인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뭔가요? 내가 현재 주어진 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나요?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지금 주셨다면, 구원받을 때 그걸 주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빛을 발해야 한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죄를 짓는 거나 죄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도만한 일종이라면 그건 당연히 끊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가요? 그 일에서 열심히 하라. 그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라. 에베소 6장. 5절 주목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 하듯 하여 용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당시 이 말한 종들은 누구입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예는 세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운동했잖아요. 그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로마 시대 노예들 가운데 전쟁에 가서 패전국이 돼서 잡혀온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들이 있습니다. 팔려온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에 따라서 주인들의 재산 목록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생사이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노예도 있고, 또 로마에는 어떤 노예도 있냐면 자진해서 자기가 자유인데 삶을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돌보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또 어떤 노예도 있냐면 그런 가운데서 당시 의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을 갖고 있는 노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들이겠죠. 피고용인들. 그렇죠?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다양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노예라고 할 때 여기 보면에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 그 노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종류의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착각, 자기가 주어진 그 어떤 일들의 주인들 있잖아요.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종 노릇한 노예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둘이지 않나요? 도덕적으로는 지금 사람 쪽에서 보면 사람의 주인이 있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라.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를 보면 수많은 노예들에 의해서 주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바디스 성화를 보신 일 있나요? 거기 보면 어떤가요? 그 노예가 열심히 상전을 섬김을 원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귀족들이, 천부장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 노예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그 노예들의 삶을 그렇게 주인에게 충실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때 어떻게 했는가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도 있어요. 그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게 노예 있잖아요. 누구예요? 빌레몬이 노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이제 형제니까 자유스럽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형제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생각. 그럼 빌레몬의 노예니까 오네시모는 어떤가요? 주인처럼 상전을 섬기면서 살아요. 단 빌레몬이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종에서 그러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에 자유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 건데 주께 어떻다나 골로새서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한 바가 전부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방인을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나 유대인답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어떻게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혜택이 틀림없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을지 모르냐 그렇게 알아서 그런 것을 꿈꾸지도 마라. 생각지도 하지 마라. 너는 이방인답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할 일을 찾아서 해라. 내가 어떤 쪽에 부름을 받았던 그 부름에 입각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걸 자꾸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바꾸지면 더 좋아지겠든, 그걸 바꾸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지 하는 것은 그런 건 꿈꾸지도 마라. 단 어떤 데만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죄악된 일이거나 죄를 도모하는 쪽, 양심상 어떤 양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일 경우에는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시작할 때 목욕을 다니는 자매들인데 몇몇 사람이 구원을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다니는 형제는 목교 고등학교 그때는 평준화 되지 않았어 명문 고등. 그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계속 너희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성적표를 보여달라. 성적표를 부모들한테도 잘 안 보이고 도장 몰래 찍어 보내는 그런 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한테 보여달라는데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열을 주겠다고. 그걸 보여주면 내가 오고 그러면 안 오고. 그런데 단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보다 구원 받은 애 그러니까 50점짜리가 100점, 80점 되라는 게 아니라 50점 이상 60점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저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기 전보다 좀 나은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났는데 그 자매들이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뭐라고 보여준다고. 그렇다고 내가 본 일인데 안 보았어요. 그럼 그 자매들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청소할 때 뺀질이었잖아. 도망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한다. 그럼 해봐라. 그럼 바보같이 그렇잖아. 너 그렇게 뺀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냐. 그때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참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해졌냐?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 원래는 그래 하는데 양심을 비침을 받으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걸 봤어요. 제가 10회 할 때 어떤 형제가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예비역이라고 합니다.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는 형제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도 친구들이 그 과학생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복음 전하지 마라. 당분간.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학점이 얼마쯤 나오냐. 최소한도 A풀은 못 돼도 A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A풀 받기 어렵잖아요. 대다수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열심히 하면 A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해보라고. 그런 게 왜 그러냐. 아니 그냥 해봐. 그럼 복음 전하지 말고
효과적이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얘기가 헛개져 해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가 지났는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게 되니까 그 과학생들이 뭔 문제가 있으면 그 형이잖아요, 이게. 형한테, 형, 이 문제 뭐야? 그럼 이야기해주면서 그러냐? 그래, 내가 이런 걸 도와줄 텐데, 너도 내 말을 좀 들어줘. 들어, 안 들어? 그런데 한번 집회를 하는데, 7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때 그 형제가 말한 거야. 아, 내가 1년 전에 형제님이 왜 내가 이렇게 하라.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자기가 처한 것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럼 그것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그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주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주부들 볼 때, 저 주부는 잘하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현재 주부면 주부다운 삶을 살아요. 모범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특출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지켜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엿보았다. 엿보았다는 거야.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감시를 받고 있는 거야. 특히 나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에 있어라 그런 사람, 내가 하는 행동 한마디가 뭐예요? 지금 복음과 그런데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삶에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사람들마다 저 사람 좀 다른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른가? 그게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실해라. 그런데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에 충실하는데 또 당신은 형제는 왜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냐?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 주님 말씀이잖아요. 노예 신분이었을 때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노예로서 노예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을 감화시킬 수 있다.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라. 단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라. 그렇죠? 그리고 노예하고 자유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이지만 주님의 종이다. 우리도 어차피 종이다. 노예다. 그렇죠? 사람에게 매여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자유이지만 주님에게 매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동일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 열심히 충실할 때 주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께 하게 되면 지금 자유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노예 신분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 같던 거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거 바꾸면 내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서 바꿔지면 변화되면 더 좋을 건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기혼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미혼자 입장에서 결혼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아니야. 지금 각각 처한 거죠. 믿지 않는 살 때 믿는 사람을 살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이혼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는 갈리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현재 처한 곳에 대해서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해. 꿈꾸네. 그런데 그걸 꿈꾸지도 마라. 그리고 여기 표현하기를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금 처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어떤 생각을 가지나 믿음을 가지나 어떤 일, 주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했던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이 주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하잖아요. 주께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참 충실하네.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구나. 왜? 대다수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훨씬 나보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대단히 열악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살게 돼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회개혁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요? 내게 주어진 것,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도록 해라. 인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질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종종 가끔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 직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형제님은 그런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 그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겠죠.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뜻을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그곳에 두신 거 아니야?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분을 주시면 그만둬라. 그러기 전까지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봐야 견뎌봐야죠. 근데 오늘 젊은이들이 그러지 못해. 아니면 바꿔. 실상은 그게 뭐 어떤 면에서 사회에 어떤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뭔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지. 자기 능력에 맞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 욕구는 높아.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거기 맞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기 능력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실업자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개혁혁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변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표시 안 나게. 어떻게? 자기 주어진 곳에 처한 환경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어떤 거예요? 불만이라는 그 질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것에 목매여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훨씬 나는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럼 바꿔줬다가 주님이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내가 잘 못하고 아니야. 그건 가능성이 없어.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잘 못 섬기는데 다른 내가 생각한 대로 바꾼다고 해서 바꿔진다고 해서 될까요? 안 돼. 그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 바꿔주시도 않겠지만 만약 바꿔준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 일을 바꿔준다고 그 일에서 자기가 만족할 것 같아? 아니야. 또 다시 다른 걸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때 불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기쁨이 없겠을 겁니다.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도 못합니다. 신성은 뭐 생활 자제력도 없고 모든 걸 상실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데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 사람 패배자죠.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지. 사회가 어떨지라도 열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바꿔지면 하나님 바꾸시면 우리가 그런데 지금 바울사 내 표현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노예를 이야기했어요.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있으니까 섬길 것들이 있으니까 섬기겠지만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사용해라. 그래서 단서가 뭐라고요? 죄를 짓거나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걸 단호히 끊어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가? 그 일이 주님이 주신 걸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돌아와서. 그런데 여기 평가를 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23절에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섬기죠. 그 사람을 섬길 때 나는 죽게 하듯 하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 그리고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이 되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더 좋을 텐데.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연합게 하고자 하는 그의 어떤 사역의 가능성, 하나님께 그곳을 나를 지금 두셨다면 그곳에 두신 이유 어떤 가능성,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인 어떤 형제 자매들은 이곳에서 내가 뭔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 나는 이곳에 못 살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겠지. 위에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다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형편없지? 그리스도의 7장에서 고린도 7장에 말하고자 하는 아페스 대학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거 뭐냐 만족의 원칙에 대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결혼이 됐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종으로 됐든 이혼한 상태가 됐든 재혼한 상태가 됐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됐든 결혼한 상태가 됐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걸 시각을 바른 시각을 갖고 바라보게 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저 그리스도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열악한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내고 있지? 그럼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때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여러 면에서 볼 때 그 사람은 훨씬 나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기도 뭔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돼요. 기이하지 않나요? 그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복음은 참 놀랍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다.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을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우리는 정말 배워야 돼요. 우리 끝도 없어요. 불만은 한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그 상황이 바뀌면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을 꿈꾸는 것이 실현된다. 그 꿈꾼 현실이 내게 오면 또다시 불만이 또 있어요. 거기는 또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즐거운 삶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처한 환경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당신 노예 제도를 바울사들은 바꾸려고 하는 거야? 노예 제도가 좋다고 하는 거야? 아니 노예 제도가 좋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계획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거기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대가 바뀌어져서 노예 제도가 폐지하면 더 좋죠. 그것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그것도 좋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세상에 우리는 체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세상에 뛰어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세상을 등지고 나는 세상하고 이별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지금 버티고 살아야죠. 견뎌내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우선 여튼 심어 놓았으니까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방법. 부정리한 면을 보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에서 이것을 심으신 이유는, 이것을 주신 것,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그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럼 모를 때 하나님 물어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것에 심어 놨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뭐 잘못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은,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죠. 근데 욥은 자기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근데 욥이 몰랐던 게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욥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욥이 그래도 견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마음과 나름의 어떤 게 뭐 불화가 끓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출을 합니다. 하긴 해. 그런데 끝내 어떻게 견뎌내죠. 그러니까 내게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을 때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시험 당할지 피하게도 주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에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노예 신분이 있다 보면, 그래, 노예 신분의 첫 번째 노예. 그러면 해방시키면 구원받고 해방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 제도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회 체제를 지금 언젠가는 바꾸겠지만 현재는 아니잖아.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살아가야죠. 그러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야죠. 기쁘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 한탄만 하고 불만을 토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비참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이든 처한 곳에서 만족하고 그래 충실해요. 그러나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특히 죄와 관련된 것, 죄를 지켜야 하는 거나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닐 경우 같은 경우에 내게 주어진 것에서 효과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찾고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가요. 이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독신의 좋은 이유, 결혼하지 않았을 장점이 뭔가, 왜 바울사들은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보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